다시 한번 교회여 살아나라. 여러분 이름 대면서 여러분 이름, 이름을 앞에 시작. 진홍아 살아나라. 여러분 여기에 없는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이름 부르면서 시작. 형모야 살아나라. 자녀들 지혜야, 혜인아. 여러분 자녀 대례니까 왜 지혜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자 시작. 지혜야, 혜인아 살아나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을 하면 이 말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요. 우리 긍정적인 창조적인 언어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인 광경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것은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바싹 말라버린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대언한 것이죠. 우리로 본다면 은혜가 바싹 말라버린다. 은혜 없는, 말씀에 은혜가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대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됩니까? 아니죠.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살아나는 그 원리가 뭘까?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죠. 말씀을 대언하라. 자, 그럼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의 대언의 언어를 통해서 오늘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이 현장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첫째 대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시작. 우리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게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이 5절서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른 뼈 같은 나의 영적인 상해, 우리 교회의 상황, 우리 가정의 형편, 우리 한국교회의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마른 뼈와 같은 은혜도 기쁨도 봉사와 전도도 주고 있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 교회에 있는 시스템을 좀 가져와야 돼. 우리 이런 게 없잖아. 우리 교회도 저쪽에 교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전도하는 분, 그런 분 우리 교회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저 장경도 목사님 같은 그런 부흥사 같은, 제가 흉내는 내잖아요. 흉내는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분 여기 오시잖아요. 여기 여러분 한 80%는 아마 불만투성일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요 주일 딱 한 번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해. 저는요 어쩌다가 어디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사역하고 오면은 목사님 교회 좀 지키라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협박하고 막 그냥. 장경도 목사님 제가 목회하는 걸 감사로 여기세요. 우리는 그런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시스템이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으면 돼요. 이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금 마른 뼈들 이 상황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뭘까? 자, 이 당시에 여기 지금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은 바벨론이 3번을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2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버렸죠.
첫 번째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두 번째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이 에스겔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가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된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마른 뼈의 상황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그 시대에 그 위에서부터 꾸준히 이 상황들을 안타깝게 말씀을 들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가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한번 따라할까요? 돌아가자. 다시 한번 돌아가자. 여러분 왜 돌아오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고 할까요? 너무 멀리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 여기는 잠깐 왔다가 빨리 가고 싶어요. 예배도요, 이거 빨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이야. 그리고 저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예레미야가 호소했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시대요, 나의 상황과 한번 이렇게 한번 짝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4절을 보시면, 자, 띄워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 들으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 그럼 어떤 말인가?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이 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닐 수 없는,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는 그러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우리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가난해요. 가난했잖아요. 초가집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의 상황들 한번 보세요. 못 살았어요. 정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 지금? 못 살아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동남아만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한번 다녀봐봐요. 여러분 안 가봤어요? 가보세요. 딱 돌아오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고 감사해라. 이 마디야, 이 마디. 지금은 좀 이렇게 약간 주춤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학생 아이들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이놈들. 밥상 차려줘도 그냥 거기서 끼적거리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동남아를 이렇게 쭉 그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그렇게 이렇게 쭉 투어를 하고선 와서 제가 새벽같이 가가지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은 목사님 앞으로 밥 투정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밥 투정 안 하겠습니다. 누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놈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건지 이렇게 해놨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의 은혜 찾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어디 계시니? 관심도 없어. 그래서 돈, 일, 명예, 쾌락 추구하고 다닌다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겹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만 따르는구나. 한마디로 말은 뼈다구더라. 말은 뼈다구.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정을 이렇게 지금 밝히시고 계셔요. 2장 1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니? 여러분 지금까지 저 인도네시아 그 소 섬기고 뭐 자기들 그 신앙 바꾼 적 안 바꿔요.
끝까지 고수. 소가 신이래. 예. 한번 제사 지나면 유골면 끝까지 이거 목숨 걸고, 저희 아버님도 목숨을 걸어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이 목숨에 탐나냐 하면서 우리 제사 지내야 된다고 막 그냥 피를 토하면서 안 바꿔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가짜 신한테도 그렇게 지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를 갈아치우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이렇게 쉽게 바꾸는 거예요. 쉽게 기분만 스틀리면 일어나 버려.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조금 마음 상하면 아예 안 해. 그리고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꿔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을 두 가지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 생수의 근원이 난데 그걸 버려요. 두 번째,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주시면 뭐해? 예배당 나가면서 다 터져버렸어. 다 빠지고 집에 가면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다가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뒹굴고 온다는 거죠. 터진 웅덩이에요. 이러면서 저들은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 암만 해도 저는 안 들어요. 저 그거 안 해요. 아주 결심을 하고 있어요. 결심을 이렇게. 뭐 자랑이라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대신 어디에 몸을 굽실거리느냐? 여기에 굽실거린대요.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한 자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적 진단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 하나님은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들은요 또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 이렇게 착각을 한대요. 예레미야 2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나 예배 잘 드리잖아. 주일 성수하잖아. 11조 드리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결단이 뭐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런 고집스러운 저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 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다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도 나를 포섭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 돈에서 자유, 쾌락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렇게 파송을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곳곳마다 눈먼 자들은 다시 보고 눌린 자들은 자유, 억눌린 자도 자유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한탄하셔요? 너희가 종이냐? 너희가 종이야? 너희가 시종이야? 계속 종에 또 종에 또 종에 그 씨를 그렇게 양산을 하느냐? 15절 시작.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마른 뼈가 된 거죠.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좀 알아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그거 끌어안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자체가 너에게 뭐라고요? 악이요 고통인 줄 좀 알래요. 이러한 현재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저 마른 뼈와 같은 저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뭐라고? 돌아오라고. 너희들 너무 멀리 갔어.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2장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레미야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3장, 4장, 5장 계속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패역한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이제 3장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말만 한대요.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 똑같은 일을 해. 똑같은 일을 해요. 거짓말만 한대요. 12절에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22절에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우상한테로 가요. 우상한테로. 자기 고집대로 돌아가. 돌아오려거든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외면을 했어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는 거예요. 표정이 없어. 돌아와라! 반응이 없어요. 반응. 안 가. 안 간대요.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돌아오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좀 내버려 두지 그냥 가게. 왜 돌아오라고 할까요? 자, 그러한 저 패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그리고요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왜 돌아오게 하는지 이유를 밝히십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느냐? 돌아가야 되느냐?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자 크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한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계급이 올라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항공 그 회장님 창창하시잖아요.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 돈이 여러분 그 티켓 때문에 그 항공 보세요. 이 제1공항도 모자라가지고 또 제2공항이 또 생겼잖아요. 하여튼 외국에서 국내에서 전 세계인들이 전부 다 갖다 돈 바쳐. 근데 돈 때문에 죽었잖아요. 돈 때문에 그 부인 보세요. 그 딸들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돈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요. 돌아가야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100% 듣고 100%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옆 사람하고 알려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시작. 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선지자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가지고 너 선지자야 빨리 예루살렘의 거리로 다니면서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를 살펴보아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 한 명만 끌고 와. 그럼 내가 이 성읍을 다 용서해 주리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게 쭉 상황을 설명해 주고 돌아오라고 크게 외쳐대시고 그리고 이제 살피시는 겁니다. 오는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만 찾으래.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다 귓구멍에 그냥 말뚝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는 정말 그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에 깊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들려져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상담을 하는데 이게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는 거예요.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성도님 말씀이 들려지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쇼. 솔직히 자기 솔직한 고백이래요. 그럼 처음 나오면 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영어를 들었는데 그게 들려지면 그게 이상한 거지. 처음에는 그래요. 그럼 듣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들려져. 뭐 boy, you are a girl.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게 들려진단 말이야. 이게 신통하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어를 수십 년간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말은 뼈다구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결국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레미야 6장 18,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좀 알아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린다?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생각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이게 무슨 재앙을 내리는 이게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래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뭘 점령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이 생각의 고지를 잡아버려. 거기다가 내 생각에 마귀의 깃발을 딱 꽂으면 말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보다 불신앙의 말만 해요.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알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당회가 어떤 이런 결정했을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거 왜 합니까? 그 쓸데없는 일을 왜 합니까? 목사님 왜 자꾸만 나로 다닙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내가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deny 거절했도다. 저 성경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나라 다 망했습니다. 이 나라도 망했습니다. 성전 파괴됐어요. 온 백성의 포로가 되었어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은혜와 찬양이, 감사가, 예배가, 봉사가, 영광이 다 마른 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른 뼈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기회 찬스를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2시인가 3시에 우리 청소년 이야 세상에 결승 갔어. 결승. 에? 그래서 저는 이제 못 보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보고 우리 딸도 그걸 봤더라고. 그래서 우리 혜인이한테 혜인아 너 그거 볼 거야? 본대요. 그러면은 그 스코어를 갖다가 문짝에다 좀 걸어 놓으라 갔더니 딱 궁금한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 대문을 열고 나가는 그 쪽지가 이렇게 있어. 아빠 3대 0로 졌어. 크크크크. 그래서 그 짧은 그 상황들을 보니까는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못 넣어서 졌어. 그런데 잘했죠, 여러분. 세상에 그
수많은 열강의 그 유럽의 그 축구들이 얼마나 잘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했으니 세상에 박수를 나중에 치세요. 박수는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회. 여러분 이게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예.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듣는 뼈들은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랐어도. 제가 보면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은혜 없이 이 말라 빠진 심정으로 교회는 떠날 수 없고 이렇게 전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안에 믿음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근데 아무리 어떤 분은 그래요. 나에게 다시 은혜의 기쁨이 회복될까? 나에게 예배가 회복이 될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 뼈들이 아무리 말랐어도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자 7절입니다. 이제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만.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냥 대언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명령대로 대언하니.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이게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이제 이 당시에 왜 마른 뼈리 된 줄 아세요? 이 당시에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 더군다나 저 중국에서 쫓겨나온 목회자들까지 가세해가지고 그냥 막 목사들이 넘쳐.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떻게 대언하느냐? 말씀대로 안 해. 이 말을 선포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 성도들이 벌써 표정이 달라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이건데 여기다 자꾸만 조미료를 뿌려. 조미료를 이거 치고 여기다가 뭐 스티커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이 하나님의 골든 이 말씀 자체를 전하는 게 아니라 화려하고 입에 달달하고 듣기 좋게 이렇게 포장해서 전해요. 말씀은 말씀이지만 효력이 없는 말씀인 거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마른 뼈다구들, 이 죄인들,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효과가. 이게 죄로구나. 이게 그래서 빨리 이거를 탁 놓고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거기다 잠깐만 조미료를 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게 듣기 좋게 까르르 막 그냥 무슨 뭐 이게 막 이러다가 끝나버려. 뭐 뉴스에 뭐가 신문에 어느 책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마음이 회복된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 그런데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 자체가 그대로 그냥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저 담임 목사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살살하래요. 살살. 저는 살살하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살살하는 순간 여러분 귀에 달달하게 하는 순간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나한테 들어와야 효과가 생깁니다. 여러분 죽은 내 심정이 회복되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이 죄가 드러나야 돼. 죄가 웅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밝히게 되면 되게 싫어해요. 자존심 상한다 그래.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제 문고리를 잡고 와가지고 막 따져요. 제가 보내놓고 속으로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봐봐요.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게 묘약이야. 이게 묘약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약조 주셨잖아요. 예전에 구약. 이 구약으로 이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는 신약이 개발됐어. 신약이. 그래가지고 신약이 개발된 거를 우리는
2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들에게 여기다가 조미료만 딥다 쳐가지고 막 그냥 깨소금 냄새만 잔뜩 나지 뭐 먹어봐야 이게 뭐 효과 있어야 말이지. 성도들도 이게 부담되는 그런 말씀을 받기를 싫어해.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드디어 이제 에스겔이 말씀대로 전해버렸어요. 다른 사역자들은 이걸 못 전해. 아니 지금 마른 뼈들이 전부 다 말랐는데 이게 말씀을 전한다고 이게 살아나? 하고 안 전해.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 하나님은 전하면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이래 봐도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유화적으로 전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제발 내 말들 한번 전해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니,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7절 이후에 보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소리가 나야 돼.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아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 다 해체되어 있잖아요. 다 너부러져 있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너부러져 있어요. 말씀이 딱 들리면요, 내가 가야 할 자리, 이 뼈가, 이 골반뼈가, 갈비뼈가 어디에 있는지 덕덕덕덕 해가지고 들러붙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일사불란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기 돼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거기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그렇게 사람의 모양을 갖췄더라. 여러분,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네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 그럼 우리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대언입니다. 두 번째,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생기야 살아나라.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 중간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중간에 빼면은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모양은 갖춰졌어요. 사람의 형태는 갖춰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있어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냥 죽은 시체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관뚜껑을 열고 나와요? 시체는 움직일 수 없어요. 시체 스스로가 그 무덤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생기는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루아흐. 이게 뭐냐? 호흡이에요. 호흡.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뚝 둘러 앉았을 때 주님이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전에는 숨을 참으셨나?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때 바로 루아흐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숨이야, 그 숨. 우리 똑같은 육체입니다. 다 흙으로 빚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거기에다가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올 때 대부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 줄 아세요? 마른 뼈로 와요. 목사님, 돈이 말랐어요. 전 망했어요. 그래서 와요. 목사님, 제 육체가 망했어요. 말랐어요.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와요. 예배가 깨진 사람도 있어요. 저 예배가 회복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교회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회복, 리스토어, 회복.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그냥 3중 축복, 5중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막 이 타이틀을 걸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회복됐잖아요.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죠. 한국에요, 전 세계 10대 교회가 다 우리 한국에 있어. 얼마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인테리어야 세상에. 예. 근데 살찐 시체야. 그냥 회복은 됐는데 움직이질 않아.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말씀을 자꾸만 받아먹는데 움직여야 말이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8절입니다. 끝에 보시면은 가죽은 덮였는데 모양은 있는데 예배의 형태는 있는데, 이 말이잖아요. 예배는 드려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통해서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어. 이렇게 포동포동해. 여러분 봐봐요. 옆 사람 이렇게 봐봐. 쪘어요, 앉았어요? 포동포동해. 막 포동포동해. 모양은 있어. 우리 교회요, 여러 가지 틀이 잘 되어 있어요. 세가족부, 안내부, 뭐 청년부서부터 다 이게 딱 틀이 딱 갖춰져 있어요. 모양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생기가 뭐예요? 호흡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 쾌락 따라서 살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쾌락과 죄와 어둠의 세력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방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피둥피둥 살만 찌운 누워있는 시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야 이렇게 회복된, 우리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요, 말씀 들으면 회복돼요. 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회복돼요. 우리 지금 회복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살아. 근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 회복되는 거 가지고 뭐 하자냐면은 아주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잘 살게 해줬더니 아주 정말 하나님의 눈만 찌르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키겠다는 등, 신은 다 똑같으니까는 다 똑같이 다 어쩌고저쩌고 하자는 둥, 뭐 이런 둥 저런 둥, 움직이질 않아. 돈을 줬더니 전부 자기 주머니만 점점 더더더더 이렇게 벌릴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살찐 누워있는 시체가 돼버렸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됐고 틀을 갖춰졌으면은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언어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왜 여러분 사방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사방에 꽉 차 있어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꽉 차 있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사방에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런 역사가. 사람만 늘어나면 뭐 하겠어요? 예? 사람만 늘어나면 뭐예요? 이 틀만 자꾸만 커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는 역사. 반응하고 움직이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서로 말씀에 따라서 탁탁탁탁 이렇게 다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생기 있는, 아주 생기 있는. 제가 참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1시간 내내 무슨 빛 받으러 온 것 같아. 전혀 이 표정이 없어. 생기가 없어. 생기가 뭐야? 아멘. 아멘. 여러분 노래방 가봐봐요. 얼마나 생기가 있어. 안 놔. 이거 안 놔. 막 그냥 갈기들. 나이트 가보셨어요? 뭐 누가 뭐 추라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 가가지고 막 그냥 미친 듯이 생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째 그냥 막 1시간 내내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모양만 같은 시체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생기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